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 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흐르는 강물과 잔잔한 바닷물이 그런 만나는 그런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솔트라인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많이 줄게 되면은 솔트라인은 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많아지면은 자연히 솔트라인은 바로 이 바다 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 때 솔트라인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물에 연물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금강 하구둑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트라인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구둑을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와 같은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주를 섬길 때에는 죄악들이 내게서 멀리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죄악이 물러가요. 그러나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염분이 밀려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거기에 보면 부르는 돌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에요. 이끼는 어느 돌에 끼느냐? 물이 잔잔하고 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거기에 이끼가 낍니다.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바로 물이 얼지 않습니다. 겨울에 지칠 줄 모르는 생기는
열심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으셔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게을르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밀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는 셀주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빌어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가 어디냐면은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꼭 그것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히 바로 이 교통의 요지가 되니까 이 지역은 금융업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키케로가 유가 증거를 가지고서 라오디게아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금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통 양털은 흰색인데 라오디게아에서는 흑 양모털이 많이 생산돼요. 양털이 보통 흰색인데 여기는 흑양모. 그래서 최고급의 양모 생산이 발달된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상업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흑양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고급이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모여들어서 상업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히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의약품이 발달한 도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렇게 산업과 금융업과 의학이 발달한 최고의 도시 라오디게아에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서 자기 고향인 라오디게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동으로 누가 가느냐면 아킴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아킴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경제, 문화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발람과 니골라당과 유대인 회당 등 여러 이단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단들도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 반면에.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듣는 교회는 없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못해서 책망을 듣다든지, 처음에 못하다가 나중에 잘해서 칭찬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에는 책망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책망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않으시면 징계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기 전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했더라? 미지근했다. 라오디게아의 최고의 문제는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인데 다 무너지고 뼈대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도 발전하고 금융업도 발전하고 풍부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런 도시인데 물이 부족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인근의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됐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다음. 그 지도 좀 띄워주세요. 지도. 예. 여기인데 라오디게아는 바로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17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은 어느 지역은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 지역인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이는데 뜨거운 온천수를 12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끌고 오려니까 물이 식어요.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석회석이 있어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에 골로새 지역에는 1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골로새는 물이 참 좋은 도시입니다. 찹니다. 왜 차냐? 이 골로새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래서 위에 산에서 물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물이 찹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파서 이쪽에서도 끌어오는데 바로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은 찬물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미직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직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라오디게아는 오면은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물은 미직지근한 데다가 석회석이 있고, 골로새에서 끌어온 물은 찬물을 끌고 오는데 거기까지 오면서 미직지근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늘 미직지근한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직지근하니 미직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고 배 떠버리시겠다. 바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만 미직지근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미직지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다르게 설명하면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이 되지 말고
열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신앙은 열정이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나 대단한 핍박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승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조건이라는 조건은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맛이 없으니까 바로 신앙의 맛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물맛이 없으면 그 물을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요즘은 생수를 이제 다 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좋은 생수를 다 사서 마시려고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생수. 신앙의 진정성 사라져버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핑계로 신앙이 미직지근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핑계로 인해서 이제는 열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가자. 미직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가 미직지근한 신앙이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미직지근해지고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직지근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라라고 하는 28절 말씀에 몇 번이 나오는가요? 사라라고 하는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사라.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사서 고난을 사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연단을 기쁘게 여겨라. 주님의 연단을 배워라. 물질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미직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서 대부분 흑양모로 된 고급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흰 양털인데 흑양모를 입는 아주 부요함, 고급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고급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 그러고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옷을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을까요? 부유한데 왜 가난할까요? 이것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관심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관심이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부유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주님 보실 때에는 벌거벗은 수치가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동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임금 자신만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도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혼이 찰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러서 벌거벗은 모양의 신앙이라면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들을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좋은 조건에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해지기는 했지만은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에 취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벌거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사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라. 무슨 옷을 사라고요?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양모로 된 아주 고급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흰 옷은 거룩함과 성결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흑양털과 같은 세상의 옷과 그리스도의 흰 옷을 대비시켜서 여러분 신앙을 확실하게 구분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구별되다 라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세상의 옷이 아니라 밝은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세상 옷이 아닌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면서 힘쓰며 늘 영적으로 내가 벗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전도지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주님을 믿지만은 모든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다 한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잡겠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것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에 소개하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고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면 밖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으로 모실 수가 있다.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들어도 문을 열지 않는 너희요. 주님의 문을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도 외면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고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53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겨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능히 못 들어오시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려 계시는데 우리는 문빗장을 아주 단단히 잠가두고 주님, 내 맘대로 좀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사라고 하는데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바르라?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최고의 안약, 부르기아 안약이 아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약을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잘 보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는 듯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약을 바르면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안약을 바르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책망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직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미직지근한 신앙,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미직지근하여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있는 나는 아닌가? 벌거벗지 않고 바로 이제 벌거벗지 않고 흰옷 입고 성결하고 거룩한 영적 삶을 열심을 내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영적 안약을 발라서 부지런히 마음의 문을 열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게을러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안약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온전히 아버지 연단하며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미직지근한 신앙에서 이제는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만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걸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모든 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모든 그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모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모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기뻐 속죄함 모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지금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며 다시금 우리가 안주하고 미직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